같이 나눌 말씀은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3월달이었습니다. 첫째 주에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전한 것이죠. 그때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 있었지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에 더딤 있고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나타나셔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반응하지 못하고 전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일은 왜 그랬는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랬던 그들 눈이 다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툭 치며 나야, 나 짜잔 봐봐, 이렇게 부활체를 보이심으로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하면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리워진 눈을 열게 하실 때 그 눈이 열리다의 동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말해요?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자, 열어주시자 가리워졌던 그들의 영안이 열림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더딤 있는 것이 어떻게 속히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이 열려질 때, 성경이 풀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성경이 열림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고백했죠. 이 뜨겁지라는 표현이 원문이 뭐라 그랬어요? 타오르지 아니하느냐, 우리 마음이 불붙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식어지고 냉랭하고 그런 마음들 성경이 열려지게 되면 주께서 다시금 가슴에 불을 주셔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역사 있을 것이다. 이게 지난주 3월 첫째 주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 그날의 주제가 눈을 여는 방법이었다면 오늘은 눈이 가리워진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 속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길 가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묻죠. 그러자 그 두 제자 중 이름이 성경에 나타난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하죠. 화면으로 같이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니라. 이 사람이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아멘. 그리고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글로바의 말에 의하면 말과 일에 능했던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속량 구원할 것이라고 바랬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일이 펼쳐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는 글로바의 말을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첫 번째,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엘피존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모두가 영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소망함들을 담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속량해 줄 걸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람노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그 단어를 쓰면서 동시에 시제를 어떻게 쓰냐면 미완료형을 써요. 헬라어 미완료형은 현재 진행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줄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바래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의 속량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아쉬움이 더 진하게 배어있는 말투가 담겨있는데 그건 뭐냐? 속량할 자라는 뭐뭐하다라는 그 동사가 헬라어 멜로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be about to입니다. 막 무엇 하려고 하다. 이 단어는 어떤 일이 성사되기 직전의 상태를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글로바의 바램이 담겨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원할 자라고 믿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해 왔으며 이제 막 다 와서 이제 속량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글로바의 말 속에 담겨있는 소망과 바램,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여운이 아직도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글로바의 바램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 그것이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속량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오실 메시아, 그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할 자라고 다 기대해 왔어요. 수백 년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뭐라고 찬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을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몰아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는 속량할 자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사가랴도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속량할 분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속량할 자인 건 당연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글로바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든 겁니까? 목적이 똑같은데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 26절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화면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속량 곧 구원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도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영광에 들어가는 방식에 있어 글로바의 기대와 예수님의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글로바는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이 껴버리니까, 죽음이 껴버리니까, 실패가 껴버리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 영광에 다다르는 데 있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 왜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왜 실패가 있고 죽음이 있냐는 거예요. 글로바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 곧 예수님의 방식이 다름에서 오는 실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영광에 이르는 성경적 방법을 설명해 주죠. 우리 26,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시죠. 모세와, 이 말은 모세오경 토라 얘기하고, 선지자의 길들, 네빔이라고 말하는 선지서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영광에 이르는 방식을 설명해줘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순환받는 메시아.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구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장은 빼놓고 읽습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그분이 영광스럽게 임하는데, 53장은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 죽는 얘기예요. 메시아 고난 속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도무지 자기들 생각에 영광 속에 오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받지 않는 게 53장인데, 아마도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53장 말씀 가지고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의 도시에 갔다가 부흥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다가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날 때, 네시의 마치에 올라서 거기서 뭐를 해석해 줍니까? 이사야 53장을 해석해 줍니다. 도무지 메시아가 누군지 모른다는 그 구원에 이르는 핵심장인 순환받는 메시아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을 이들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렇구나. 영광은 그냥 오지 않고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영광이 오는구나. 분명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 영광에 이르는 필요성을, 고난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다면, 저는 지금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설명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4장을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뭐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 고백을 저들이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3년 동안 나 죽을 거야,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예수님 돌아가신다, 나 죽으러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며 영광을 통과하기 위하여 고난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4장쯤 오니까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승천과 영광에 오르는 것을 보자. 드디어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후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 많은 환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험하고 깨닫자,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죠.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을 좀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중한 것이 있다.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다. 바울이 역시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완숙함과 완전함의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아냄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견디어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이 일어난다. 로마서를 쓴 바울이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역시나 이 소망, 엠피스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날 하나님 주실 영광의 삶이 그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성도의 삶에 뭐가 동반돼야 됩니까? 현재의 고난. 지금 이해되지 않고 환영스럽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떡하고 같이 가고 있는 이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세상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흔들림과 비바람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요. 수많은 비바람을 참아내고 견뎌질 때 드디어 과수와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 성경의 어조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를 기를 때 아이들의 성장을 볼 때 늘 뭐가 있습니까? 성장통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아이들의 성숙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바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자기 바램대로, 내 원함대로 즉각적이고 바로 영광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중간에 고난과 죽음이 껴버리니까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는 성령의 방법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현상만 보고 현실만 보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방법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광에 이르는 방법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살아남, 두 자로 줄일게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을 열망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밤 돌아가시고 세상 모든 것이 어두워져가는 그날 그 밤의 일이 있은 다음에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는 성취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지금 상황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까?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터와 사업의 현장을 볼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만 계속되는 것처럼만 보입니까? 그래서 글로바가 오늘 이 본문의 지금 이 장면처럼 3일째 되어서 완전한 낙심 속에 그래서 터덕터덕 그렇게 엠마오로 다시금 돌아가는 고개 푹 숙인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이 풍랑 이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과 세찬 비바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했던 하나님의 몰아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73장에 이렇게 노래하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고 인생을 추억하고 돌아보며 주님 이 고난, 육체적인 고난,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의 아픔과 사춘기,
어떤 아이의 진로에 막아서 멈춤,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틀어져 버린 이 상황 속에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아래 푹 싸셔서 오히려 또 다른 곳으로 훌쩍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턱 하고 노는 것을 나중에 돌아보며 이 찬양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따라오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저 노래를 부르며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분들의 그 고난을 통한 더 빨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 왜 이렇게 집안에서 힘든지, 왜 이렇게 비즈니스는 안 되는지, 계획되는 게 흔들리는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의 연약함도, 실패도, 죄됨도, 완악함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실패조차도 당신의 선과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사실 보기만 하면 섬뜩한 것이지만 동시에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신비고 기독교는 항상 패러독스, 역설인 거예요. 이 말을 아십니까? 죽음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왜 복되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죽음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관문과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죽음이나요, 이 죽음 같은 상황이 나요,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항상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교회는 날마다 공격을 당했어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10명의 황제에 해당하는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성도를 잡아와서 피비린내 나는 짐승 가죽을 그대로 입힙니다. 그럼 짐승 가죽에서 막 뿜어내는 그 피 냄새 때문에 진동하고 있을 때 산채로 맹수물에 집어 던져요. 그럼 굶주린 맹수와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서 달려들어서 먹이인 줄 알고 뼈채 그냥 씹어먹고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멀쩡히 있는 기독교들 데리고 와서 온몸에 석유 같은 타르를 묻힙니다. 뚝뚝 떨어지는 역정을 묻힌 다음에 자기 공원 테라스 앞에 태우는 땔감으로 산채로 세워놨습니다. 그 불 보면서 좋아하고 낄낄거렸던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이것이 끝났습니까? 그 다음 트라이안 황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밤모섬에 들어갔던 그 당시 황제인 이 트라이안 황제 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 중죄인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교회당을 불사르고, 그리고 누군가가 기독교인을 숨겨주면 그 사람까지 같은 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10대 박해를 다 하고, 그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황제의 핍박 속에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는 공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이 역사를 돌아보면 300년의 기독교 역사, 어마어마한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때만큼 교회가 순수한 적이 없고, 그때만큼 교회가 생명력으로 넘치는 때가 없었고, 그때만큼 교회에 부흥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터툴리안이 말했잖아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그들이 흘렸던 피가 그들에게는 생수와 같이 생명력으로 그렇게 발현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연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당신의 신비가 담겨있는 집단이, 공동체가, 기관이, 유기적 생명적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역사적 자료 하나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플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이
주후 113년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성경의 특별 계시가 종결된 이후로 약 20년쯤 지나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황제가 보내서 대신 통치하게 했던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역을 황제 대신 와서 다스리는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대신 다스리는 총독인데, 그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보다 위에 올라간 안디옥, 안디옥보다 더 올라간 갈라디아 윗지역이 비두니아 본도 지역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에 황제 트라이안 황제의 명을 받아 통치하고 있던 총독. 근데 그가 총독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두니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고를 보낼 때, 그곳에 있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이것을 보고서로 만들어 보냈는데, 그게 역사 속에 발견되었습니다. 되게 희귀한 자료죠. 우린 성경 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을 아주 얼마 안 된, 사도 요한 시대가 얼마 안 된 그때 저 사람이 써서 올린 황제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는, 플리니에게는 그들의 신앙이, 기독교인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그냥 미신처럼 보여지는데 특별히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고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신 황제의 지시에 따라서 사적인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여자 노예들을 고문에 처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제적인 진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집사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불러다가 신문 조사했던 내용도 적어서 올린 것이 발견되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겠다 하자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널 죽이겠다 하자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하자 그는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간관계와의 접촉에서 분리시켜버리겠다 라고 하자 그는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누구도 죽일 수 없고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초대교회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고 왜 초대교회가 저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11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은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들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미 보았어요. 믿음 안에서 말로 말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어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였다면, 이 생이 마지막이었다면 저들은 절대로 저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면류관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도 다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소상하게 잘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을 지나요? 중세교회 시절을 지나요? 종교개혁 시절을 지나요? 근현대 교회사에 왔어요. 지금에 볼 때 교회 모습은 정말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여러 어려움들 속에 있어요. 조국 교회가 아파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아파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거라고 몰랐을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모델적인 수 아닙니까? 그 7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으로 볼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길 것을 전제하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이겨라. 여러분, 이긴다는 말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속에서 나오는 이긴다라는 니카오라는 동사, 이 니카오라는 동사 때문에 나이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승리자. 그것을 염원하면서 한 신발 회사가 그 이름을 만든 것은 헬라어 니카오, 승리예요. 빅토리예요. 그럼 무엇이 이기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변질되거나 배도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서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을 계시록은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 복을 주시겠대요.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도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거야. 두아디라 교회에 말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사대 교회에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야. 생명책에 내가 절대로 지우지 않을 거야.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할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함께 앉게 해줄 거야. 모든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김에 대한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는 19년 동안 하나님의 이김 주시는 승리와 보호하심 속에서 있어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신 분부터 창립 멤버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누구에까지 다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김에 대하여 염원하고 예수님이 그래 이기는 자, 이기면 내가 해줄게 하고 당신은 쏙 빠졌을까요? 천만에요. 계시록 17장 말씀 좀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대적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할 거래요?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들끼리 싸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이신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전쟁의 장수 되셔서 그 선봉장에 서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결국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커다란 하나님의 그 승리의 물결 속에
우리가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써가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어떻게 끝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장 끝부분에 뭐라고 교회는 외치면서 끝납니까? 아멘! 맞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전 미래의 시선을 두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그날 바라보고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교회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광명교회와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Your grace is